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내용인데요. 아마 이전 영상 중에 이 주제로 똑같은 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Part 2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보시면 We are told to honor the Holy One, blessed be He, who is our father, and Mahut, who is our mother, by studying the Torah and observing the commandments. 우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웠죠. 우리의 아버지는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하늘의 아버지를 이제 거룩하신 그분을 의미하고, 우리의 어머니는 상징적으로 말쿠트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연구하고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이람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일종의 우리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그 토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 commandments, 계명들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 어머니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A man is created from two drops of seed, one from his father and one from his mother. And parents have an obligation to teach their children to learn Torah and good deeds. 그리고 사람은 두 개의 씨앗으로부터 만들어졌는데요.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왔고 나머지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왔습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들의 자녀인 우리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겠죠.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배우고 선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partners in creating a man. 이 같은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세 명의 동반자들이 있었는데요. The father and mother who gave him his body and God who gave him his soul.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 몸에 영혼을 넣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 명이서 한 사람을 만들게 되죠. A man must honor all three of them. 사람은 이 세 분을 공경해야만 합니다. He must also perform correct actions with all of his heart and desire, with the correct intentions.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어떤 갈망에 있어서 혹은 갈망을 통하여 갈망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들을 고쳐야만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고쳐지려면 또한 어떤 올바른 의지와 방향성 그리고 욕구와 어떤 마음가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고칠 수 있겠죠. 본문을 보시면요.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Honor them with respect and gladden them with good deeds. 즉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respect, 존경심을 가지고 공경하고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을 기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father of the righteous shall greatly rejoice. 잠언 23장 24절에 보시면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For this is the way one should honor his father and mother.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이러한 방법, 즉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방법인 것이죠. 혹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나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서 바른 길을, 올바른 길을 걸어갔을 때에만 혹은 올바르게 가야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첩적인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라야 메이엠나 이후에는 이제 좀 더 깊은 의미에서의 이야기를 들어갈 것 같은데요.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Honor the Holy One, blessed be He, which is called your father, and Mahut, which is called your mother, by a clean fringed garment, meaning a nice praying shawl.
which is called an article for fulfilling a commandment.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해서 너희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찬양받으실 그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 어머니는 말쿠트로스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존경할 수 있느냐? By a clean fringed garment. 끝에 술이 달린 깔끔한 어떤 하얀 숄, 기도 숄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Meaning a nice praying shawl. 탈리트라고 불려지는 유대교에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기도 숄을 착용함으로써 which is called an article for fulfilling a commandment. 즉 계명을 지킴으로써. 여기서의 의미가 뭐 구체적으로 이해되어지진 않지만 일단 문자 그대로 보여지는 차원에서는 즉 기도쇼를 착용하여 기도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밑에서 위로 뭔가를 올려 영적인 작용을 일으켜 영적인 세계에서 말쿠트와 세이람핀의 연합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것은 대표적인 계명을 성취함으로써 연합을 이끄는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한다는 게 무엇이냐? 바로 계명을 지킴으로써 연합을 가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onor Hashem with your substance, meaning by studying the Torah and fulfilling the commandments. As it is written, length of days is in her right hand, and in her left hand are riches and honor. 잠언 2장 8절에 보시면 Honor Hashem with your substance. 너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요디에바브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라. 혹은 이제 공경하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즉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연구하고 계명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위에서 밑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의 것이고 그것들을 통하여 요디에바브의 하나님을 공경하라, 존경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15절에 보시면 날들의 길이가 그녀의 오른손에 있고 그녀의 왼손에는 부유함과 존경 혹은 명예가 달려있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A man is considered poor when he does not study the Torah or fulfill the commandment. 영적인 의미에서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다거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It is known since it has been explained by the sages of the Mishnah that poverty is the lack of the Torah and the precepts which are a man's wealth. 즉 미시나의 현자들의 말에 따르면 가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있어서 부족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왼손에는 부유함과 명예가 있다. 즉 부유함과 명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Therefore, 따라서 honor Hashem with your substance.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요디에바브의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And do not study the Torah in order to magnify yourself. 특별히 여기서 너의 가진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in order to magnify yourself. 너 자신을 크게 만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카발라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롤리시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닌
행동은 옳지 않다라는 맥락과 같죠. As the substance of the Torah said, as the students of the Torah say. 따라서 토라를 연구하는 학생들의 이렇게 이야기했죠. Do not make them into a wrath wherewith to magnify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타세이 아따가 레히트가 되어 타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희 스스로 왕관을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는 것과 같은 행위인데, 나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건데,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왕관을 내 머리 위에 씌우는 행위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토라를 연구하는 학생들이 이야기했습니다. And do not say,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I will study the Torah, so I will be called rabbi, but rather, oh, magnify Hashem with me. 혹은 토라를 연구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열심히 연구해서 랍비가 될 거야. 랍비가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이야기하듯이 Oh, magnify Hashem with me. 오 요드에밥의 하나님이시여 나와 더불어 커지십시오. 영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혹은 히브리어로 보시면 여기 kaved et Adonai mehonecha 너의 가진 것을 가지고 요드에밥의 하나님을 존경하라. 그 전이군요. 라비 엘라 gadlu la Adonai et.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혹은 나로 더불어 요드에밥의 하나님을 커지게 하십시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커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즉 다시 말하면 나에게 왕관을 씌우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왕관을 씌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onor Hashem with your substance. 그래서 앞에서 읽었던 너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요드에밥의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는 것은 as a child must honor his father and mother.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한다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A man is created from 2 drops of seed. 사람은 2개의 씨앗으로부터 만들어졌는데요. From his father's sperm, the bones of the body and the whiteness of the eyes are created. 아버지의 정액으로부터는 몸을 구성하는 뼈들과 눈 속에 있는 하얀색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뼈도 하얀색이고 눈에 있는 하얀 눈동자도 하얀색이죠. 이 하얀색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의미하고요. And from his mother's, the blackness of the eyes.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부터는 눈에 있는 검은 자, 그리고 the skin and the flesh. 그 다음에 피부의 어떤 색깔들. 그러니까 피부를 의미하죠. are created,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는 상대적으로 이제 눈의 하얀색이나 뼈의 하얀색에 비해서는 이제 좀 어두운 색깔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skin and flesh라고 표현했고요.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중동 사람들은 그런 백인하고 다르게 일반적으로 이제 황인 혹은 좀 검은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말쿠트이기 때문에 말쿠트는 검정색이죠. 빛을 모아들이는 어떤 속성으로 표현할 수 있고, 하얀색은 일반적으로 비나이긴 한데 비나가 확장했을 땐 제이란핀을 의미하기 때문에 빛의 근원 혹은 빛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하얀색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2가지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과 심판의 속성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상징하고요. And both of them raised the child to learn the Torah and good deeds.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과 심판의 속성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선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A man should teach his son Torah as it is written.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시면 And you shall teach them diligently to your children. 그리고 너희는 너의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칠 것이다. 가르쳐야만 한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는 마치 그 자녀를 makes him idols. He's as if he makes him idol.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여기서의 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직역을 하면 부모가 마치 부모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이제 약간 심리적으로 아동 발달적으로 보면 부모는 자녀들의 모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약간 이 카발라적 의미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마치 부모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Therefore, 따라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시면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y carved idol. 너는 너 스스로를 위해서 새겨진 우상을 만들지 말지어다. The ignorant son is destined to be an unruly child who treats his father and mother with contempt and robs them of many blessings.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지 않은 아이는 상징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ignorant son, 하나님을 모르는 혹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무지한 아들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자라서 unruly child,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아이가 되겠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제 못되게 불효를 하겠죠. 못되게 대하고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축복들도 강탈해 버릴 것입니다. 강탈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받은 어떤 물질적인 복이나 영적인 복들을 이제 무효화시킨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헛되게 만들어 버린다. For since he is ignorant, 그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he is suspected to transgress in everything. 그 자식은 모든 면에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Even idolatry. 예를 들면 가령 우상숭배를 한다거나 incest, 간음을 저지른다거나 혹은 어떤 성적인 죄를 진다거나 and bloodshed, 혹은 피를 흘린다거나, 즉 살인이나 자살 여러 가지 의미하겠죠. 하지만 이제 idolatry나 incest나 혹은 bloodshed 세 가지 다 우리는 이제 예전 영상에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이제 아담이 지은 세 가지 죄, 그러니까 우상숭배, 간음, 그 다음에 피흘림이었다고 했죠. 결국 큰 의미에서 하나님 뜻에서 반대로 행하는 것을 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서 반대되는 길을 걷는 삶을 살겠죠. For when the ignorant goes where he is not known and does not know how to say a benediction, he is believed to be an idol worshipper. 따라서 이러한 무지한 자녀는 본인이 어느 길을 가더라도,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영적인 여정 혹은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본인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기 때문이죠. 또한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내릴지 모릅니다. 축복을 내린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끌어와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걸 의미하죠. 그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는 혹은 이러한 사람은 우상숭배자라고 여겨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주변에서는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나 좋은 영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즉 우상숭배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End of Raya Mayhemna. 여기까지가 이제 라야 메이함나 좀 깊은 의미에서의 모세의 가르침이라고 하고요. 이후로는 좀 더 가볍게 보시면 Honor your father means the same as honor Hashem with your substance. 앞에 맥락에서 이어서 너의 아버지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결국 요드에밥의 하나님을 너가 가진 것을 가지고 공경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고요. Your substance, 너가 가진 것이라는 것은 means your money, 여러분들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And your substance means your grace. 또한 너가 가진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grace, 은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의미하고요. Meaning with a joyful tune, for then the heart is gladdened as when any melody is sounded. 그 다음에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For 왜냐하면 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죠, 보통. 그래서 heart is gladdened as when any melody is sounded.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비유적으로 어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기쁘다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것 혹은 취미로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불법적인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The son's good deeds gladden the hearts of his father and mother. 따라서 그러한 영적인 의미에서의 자녀가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Thus, 따라서 with your substance,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means with your money, 여러분들의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for anything necessary, 혹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 삶을 유익하게 살려면 실제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의 어떤 요소들이 꼭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포괄해서 재물뿐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명성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사용됐을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As a man honors the Holy One, blessed be he, so should he honor his father and mother, for they are in partnership over him with the Holy One, blessed be he. 이렇게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물질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역시 공경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의 물질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만든 파트너들이기 때문입니다. 동반자라는 것이죠. For there are three partners in creating man. 왜냐하면 사람을 만드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세 가지 동반자들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the Holy One, blessed be he,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the Father, 아버지고 and Mother,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세 명이라는 거죠. His father and mother give him the body, and the Holy One, blessed be he, gives him the soul.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에게 몸을 줬고 하나님은 영혼을 줬습니다. As a man should have great fear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so should he respect his father and mother and honor them by all the means he has. 마찬가지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큰 경외심으로 대해야 하듯이 혹은 큰 두려움으로 대해야 하듯이 아버지와 어머니 역시 이러한 어떤 경외심과 어떤 두려움으로 존경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들을 통해서 그에게 존경을 표현하면 그를 기쁘게 해야만 합니다. That your days may be long. 그렇게 하면 너의 날들이 길어질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야기하죠. For there are days above, namely the seventh Sefirot, Hesed, Gevurah, Tiferet, Zahod, Yesod, and Malchut, on which a man's life in this world is spent. 그 이유는 영적인 세계, 즉 위의 세계에는 7개의 세피롯이 있죠. 이 7개의 세피롯으로부터 인간의 삶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레 쿠두샤 거룩의 문들이라는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7개의 궁창으로도 비유를 하죠. 7개의 세피롯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행성들과 그 다음에 어떤 천문학적인 어떤 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의 어떤 수명, 운명과 연관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유대교에서 그런 어떤 천문학적 표현들은 결국 하나님의 의지가 그런 우주적인 천문학적인 곳을 지나쳐, 그러니까 그곳을 거쳐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결고리 속에서 상징성 속에서 어떤 천문학적인 7개의 궁창 속에서 우리의 어떤 운명이 보여지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어쨌든 7개라는 상징성 안에서 7개의 세피롯이 바로 우리의 어떤 수명을 결정하는데요. We have explained that these are man's days in that world above the seven sephirot, which are placed before the Holy One, blessed be He.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운 바와 같이 이 7개의 세피롯들이 바로 영적인 저 윗세계에서의 우리의 날을 결정하는 요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7개의 날들 혹은 7개의 이런 세피롯들은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7개의 날들이 우리의 어떤 수명을 결정하긴 하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주권자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치 약간 신약 성경에 7개의 등잔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7개의 세피롯을 있고 7개의 세피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And by them, 이 7개를 통해서 man's life is known. 인간들의 수명이 알려지게 됩니다. And the land which Hashem your Elohim gives you. 그리고 그 땅이란 바로 요드에바브에 너희 하나님 요드에바브에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This is promise given to enjoy the shining mirror.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빛나는 거울을 즐길 수 있을 어떤 권한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In the land, 땅이라는 것은 is the mirror which shines upon the supernal days. 여기서의 땅을 여기서는 거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땅은 말쿠트를 의미하죠. 그래서 말쿠트는 뭔가 직접 빛을 내는 게 아니고 반사해내기 때문에 반사하는 거울로 많이 비유가 되는데요. 이 거울은 어떤 의미에서 supernal days, 앞에 등장했던 7개의 세피롯의 그 빛들을 반사시켜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7개의 날들이란 이제 Hesed, Gevurah, Tiferet, Netzach, Yesod, Malkut of Zeirampi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nd which shines from the fount of everything, which is Bina. 그리고 이 제이람피는 비나의 확장판이기 때문에 제이람피는 그 근원인 모든 것의 근원인 비나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냅니다. 라고 추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mmandments of the Torah, of which it is written that your days may be long, this one and the other, which refers to driving away the mother bird from the nest. 자, 여기서 질문이 들어가는데요. 두 가지 본문, 두 가지 계명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땅에서, 즉 말쿠트 가운데에서 너의 날들, 즉 비나의 확장인 제이람핀이 여러분들의 수명을 길게 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멘트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구절에서는 어미새를 그 지붕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Driving away the mother bird from the nest. He answered.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Both of the commandments refer to the world above. 둘 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va ve'ima are the secret of remember and keep in one, being zeirampin and malchut. 우리는 알다시피 이 기억하라, 리스코르와 리시모를 지켜라라는 것은 제이람핀과 말쿠트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마치 제이람핀과 말쿠트가 연합하듯 영적인 상회 세계 아바베 이마가 연합한다는 어떤 신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at your days may be long. 여러분들의 날이 길어질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In regards to letting the mother bird go from the nest, it is written, But you shall surely let the mother go and take the young to you.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미새를 보내고 어미새를 둥지로부터 보내라라는 그 계명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너는 분명히 어미새는 가도록 보내고 너를 위해서는 그 젊은 것들만 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at it may be well with you. 그래야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좋게 작용할 것이다. And that you may prolong your days. 그렇게 해야 너가 너의 날을 길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This is the secret of the supernal world. 이것은 바로 영적인 상위의 세계의 이야기를,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Which is Bina, being called mother. 보통 어머니라는 것은 비나를 의미하죠. Meaning that no permission is given to look at her. 그리고 이 비나는 인식이 불가능한 영적인 상위의 세계, 즉 머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에게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And one should steer away from asking any question or looking at her. 따라서 그 비나의 속성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묻거나 혹은 함부로 직접적으로 쳐다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비나가 아닌 제이람핀이라는 비나의 확장된 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래서 어미는 보내고 새끼들을 취해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비나로서의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떠나보내고 제이람핀으로서 나타난 하나님을 인식하라 혹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앞에 나왔던 7개의 하나님의 세피롯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날을 길게 하십시오 라는 의미랑 일맥상통하는 점을 볼 수 있겠죠. 왜냐면 7개의 세피롯이 이제 제이람핀을 의미하니까요. And take the young to you.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는 그 새끼들을 취하십시오 라는 본문에서 Here the young are 제이람핀 and 마훗. 여기서의 새끼들이란 제이람핀과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마치 앞에서 7개의 세피롯이 제이람핀의 6개의 세피롯과 말쿠트를 포함한 7개의 세피롯이 등장하듯이 여기서도 새끼들이라는 것은 비나와의 관계에서는 제이람핀과 말쿠트를 의미하죠.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For ask now of the days that are past, which were before you, since the day that Elohim created man upon the earth and from the one side of heaven to the other. 신명기 4장 32절에 보시면 For ask now of the days that are past. 그래서 지나간 그 날들에 대해서 지금은 구하여라. Which were before you. 그 날들은 너희 전에 있었던 날로서 since the day. 왜냐하면 그 날은 that Elohim created man upon the earth.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셨던 그 날은 and from the one side of heaven 하늘 끝에서 저 끝에서 다른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셨던 그 때로 인하여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것 같은데요. Meaning 이 구절을 의미하는 것은 that one can ask a question of and look at heaven, which is Zeirampin called heaven, which can be investigated and observed. 즉 여기서 물어보아라 라는 것은 어미새로 표현되는 비나가 아니고 새끼들로 표현되는 제이람핀이라는 것이죠. Now of the days. 그 날들에 대해서 너는 지금 물어라. 날들이라는 것은 일단 복수죠. 그리고 우리가 앞선 맥락에서 보면 7날들, 즉 7개의 세피롯, 제이람핀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또 제이람핀은 하늘을 의미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늘로서 상징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에 대해 물어라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날들은 너희들 전에 있었다. 즉 since the day. 여기는 이제 뒤에 좀 맥락이 더 나와야 이해될 것 같은데요. Create man upon the. 네,
하여튼 여기서의 날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제이란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제이란핀으로서의 하나님만이 우리가 investigate, 어떻게 보면 인식할 수 있고 어떤 바라볼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But above the heaven, 하지만 제이란핀으로 표현되는 하늘 위로는 you not should let your thoughts investigate.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 위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즉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잘못 왜곡되게 생각할 위험성이 있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at it may be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prolong your days. 그렇게 하면 너는 it may be well with you.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잘 될 것이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날을 이제 길게 늘릴 수 있을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at it may be well with you. 그것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일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혹은 이제 엘라 레마안 이타. 혹은 여러분들의 생애가, 여러분들의 어떤 여정이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레마안 이타 라 여러분들에게 좋은 쪽으로 그 방향성으로 이제 갈 것이다. 라고 본다면요. And the third person, 여기서 보시면 그것이라고 3인칭으로 표현되어 있죠. It is not written that your days may be long. 그냥 단순하게 너희의 날들이 길어질 것이다 라고 써있지 않고 오히려 You may prolong your days. 너가 너의 날들을 길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라흐타 야밈, 날들을 너가 길게 만든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히필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냥 날들이 길어진다 라고 그냥 자동사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약간 히필형을 써가지고 너희가 그 날들을 길게 만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It may be well with you.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은 refers to the place from which goodness issues for everyone. And this is the hidden and unrevealed world 비나. 여기서 3인칭으로 표현됐던 그것은 너에게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비나를 의미하는 그 장소라고 합니다. 이 비나 혹은 그 장소로부터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 세계는 숨겨져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비나로서의 하나님,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은 쪽으로 흘러가도록 이제 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That you may prolong your days. 그리고 너는 너의 날들을 길게 만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Meaning,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by your own strength.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것을 이룩해낸다는 의미인데요. As it is written, 이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take the young to you.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본문인 너 자신을 위해서 그 젊은 것들을 취하여라 라고 표현하죠. 디카흐락. 여기서 보시면 너 자신을 위해서 혹은 너를 위해서 너는 취해라 라고 너의 힘으로 취해라 라는 식으로 써 있습니다. For one is capable of clinging to the children which are Zeranpin and Mahut.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영혼에 의해서 제이란핀과 말쿠트에게 달라붙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샤레 크두샤 거룩한 문들 영상에서 봤다시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어떤 품성들, 속성들을 인간 안에 작은 우주로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제이란핀과 말쿠트를 연합시키는 혹은 제이란핀과 말쿠트를 향해 영적인 세계를 거룩한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따라서 너 자신을 위해서 그것들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or through them one has a length of day.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즉 제이란핀과 말쿠트가 연합을 하면 그 덕택에
우리의 날들이 길어진다라는 것이죠. If one has the opportunity to perform a precept and he does so attentively, then he is considered as a righteous man.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우리가 주의 깊게 그것을 성취해내면 그 사람은 마치 의인과 같이 여겨집니다. 의인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And even if this is not his intention,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he is still considered righteous because he fulfills the commandment of his master. 그는 의도치 않게 의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주인의 명령을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For performing a precept does not require an intention.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킨 일에 대해서는 그 명령에 대해서는 딱히 당사자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Yet, 하지만 he who does not understand the reason is not considered as he who directs his will for the sake of doing it and meditates upon it with the wish to behold the glory of his master. This is because an intentional deed depends upon the wish. Such a deed below arouses a corresponding act above, which Spark would call an act and is properly rectified. 하지만 who does not understand the reason? 왜 이러한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who directs his will for the sake of doing it and meditate upon it. 그 일에 집중을 하고 직역을 하면요. 그 일에 어떤 깊이 집중을 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지를 갖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마음을 갖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 문구랑 좀 다른데요. 앞에서는 내가 의도치 않게 계명을 그냥 지키면, 행동적으로 지키면 그 사람은 의인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의인이라고 취급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좀 약간 언어 유희적이랄까요? 약간 트릭이 있는데요. 하지만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그것을 의지를 갖고 행하는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라고는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의지의 유무를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With the wish to behold the glory of his. 그 의지라는 것은 바로 그의 주인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This is because 그 이유는 intentional deed,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행동은 depends upon the wish, 바라는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없으면 그 행동에 의지가 들어갔다고 표현할 수 없겠죠. 아무튼 이러한 의지가 들어간 행동은 이 땅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한 행동은 arouses a corresponding act above, 영적인 위의 세계에 있는 말쿠트에 해당되는 어떤 대응되는 행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말쿠트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이제 바르게 고쳐지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도처럼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의 작은 행동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행동에 대응되는 무언가를 작동시킨다 혹은 바르게 고치게 만든다, 고침을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맥락이랑 본다면요, 약간 기독교식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했든 그냥 무의식 중에 했든 일단 계명을 지키면 성경에 써있는 대로 행동을 한다면 그는 의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약간 기독교로 치면 칭이랑 비슷하겠죠. 근데 물론 기독교랑은 좀 다르죠. 기독교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 칭이라고 불려지지만 이제 유대교 관점에서는 일단 하나님이 시킨 명령을 그대로 행하면 의인이라고 여겨진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예, 이 기독교가 아니니까요. 일단 잊어버리시고. 하지만 전번에 이제 탈무드 에스를 하세피롯 서문에선가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이제 단계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여정의 단계로 봤을 때 성장의 단계로 봤을 때 처음에는 의지가 있든 없든 일단 처음에는 나 자신을 위해 성경을 연구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성경 연구는 좋지 않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다 보면 나의 어떤 방향성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로 변화해 간다.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았죠. 그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일단 특히 종교적 유대인 같은 경우에 당시 고대 중세 랍비들 같은 경우에는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든 계명을 지키는 게 습관이었죠. 그들의 종교적 어떤 정해진 틀이었죠. 그러다가 그때는 이제 의인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건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의인을 의미하겠죠. 사회적으로나 뭐 일반적으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킨 걸 하니까. 하지만 이제 그 안에 의지가 없다면,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냥 행동을 하는 것은 마치 그 계명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즉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 탈무드에스라 세피롯인가요? 아니면 조아르서 서문이었나요? 거기서 보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 연구를 하지 않고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사람은 마치 약간 불완전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불완전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 연구를 하고 어떤 계명을 지키게 되는 수준으로 이제 발달되게 되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은 결국 영적인 세계의 말쿠트가 고쳐지도록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고쳐진다는 것은 세이란핀과 연합하고 혹은 말쿠트로서의 하나님이 완전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As in a physical action, an act of the soul is also manifested through that intention. For the Holy One, blessed be He, desires the heart and intention of man. 따라서 비록 우리는 물질적으로 행동을 취하지만 손과 발로, 말로, 생각으로 뭔가 표현을 하지만 그때 몸으로 하는 어떤 표현들은 또한 영혼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혼의 행동 역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하는 행동이든 영혼으로 하는 행동이든 영적인 행동이든 간에 어떤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의도를 통해서 우리의 물질적인 행동은 영적인 행동에게도 영향을 주고 영적인 행동으로도 똑같이 어떤 영적인 세계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물질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도 그 물질적인 행동에는 최소한의 영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결과물을 가져올 것이다. 좋은 결과일 수도 있고 나쁜 결과일 수도 있죠. 그 이유는 영적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몸으로 하는 행동이 어떤 그 의지로 인해서 이제 영적으로도 표현된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If a person does not fulfill the commandment with his heart,
따라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하지 않는다면, 성취하지 못한다면, which is the most essential quality, 즉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즉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우리의 마음과 의지, 그러니까 질적으로 그 계명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를 의미하는 거겠죠. Of this prayed David. 이것은 마치 다윗이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And establish the work of our hands upon us. O prosper it, the work of our hands. 그래서 시편 90편 17절에 보시면 우리 위에 우리의 손으로 일군 일들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흥하게 해주십시오. The work of our hand. 우리가 손으로 일군 일들을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For not everyone has the capability to be mindful and to direct his heart, to correct everything and perform a precept. 그 이유는 누구도 어떤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서 모든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혹은 하나의 계명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힘을 쏟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으로 완전치 않기 때문에 제가 한 일을 굳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흥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우리의 손으로 일군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He therefore said this prayer and established the work of our hands upon us.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손으로 일군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위에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어떤 마음이 혹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요구하는 것 플러스 어떤 간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 맥락에서 본다면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한 맥락은 다윗 왕 역시 사람으로서 어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e asked for the meaning of. 그가 이렇게 간구한 것의 의미는 and establish the work of our hands upon us. 우리가 일군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워달라 라는 것은 and he answers that. 그리고 그는 대답합니다. establish, 세워달라 라는 것은 means accomplish your establishment properly above. 즉 이것은 당신의 세우심을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적절하게 성취해달라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더 읽어보고 보겠습니다. Upon us, 우리 위에라는 것은 비록 we know only how to act, 우리는 오직 어떻게 행동하는가만 알 수 있을 뿐 not how to direct the right intentions of the heart.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적절하게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을 조절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prosper it, the work of our hands. 우리가 일군 일들에 대해서 흥하게 해달라 라는 것은 he asked, prosper whom? 누구를 흥하게 해달라는 거냐? And answer, the grace that needs establishing. namely malchut. 그것은 바로 세워짐을 필요로 하는 존재, 즉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It must proper so that it can be united with the Father. 그 이유는 말쿠트가 적절히 세워져야만 그녀는 그들의 조상들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Which are Chesed, Gevurah, and Tiferet of Zeranpin. 그들의 조상이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표현되는 제이란핀의 세 가지 세피롯, Chesed, Gevurah, Tiferet죠. And in whom
it will be properly established. 그 안에서 이 세 개와 더불어서 말쿠트는 적절히 세워질 것입니다. through this deed. 그 행동을 통해서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보좌의 네 개의 다리들을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말쿠트라고 표현했었죠. 즉 이 네 가지가 혹은 이 말쿠트가 이 조상들로 표현되는 세 가지의 다리와 함께 연합해야지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적절한 영적인 보좌 혹은 전차를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내가 내 손으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일군 일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의미에서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즉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되는 말쿠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쓴 것들을 우리 위에 바르게 세워달라.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내에서 그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방법론만 알고 있을 뿐 그것이 실제로 영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쏟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로 계속 올라가면 영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론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물질적인 표현이죠. 상대적으로 물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알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바르게 하나님의 힘을 헛되게 어둠의 세계에 돌리지 않고 하나님 거룩한 세계로 향할 수 있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측면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달라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흥하게 해달라는 우리의 손을 일군 그 일을 흥하게 해달라는 것도 역시 그 일 혹은 그것을 말쿠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말쿠투는 하나님의 귀한 포도밭 혹은 과수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의인들이라고 불려지겠죠. 그럼 그 의인들은 그 말쿠투라는 과수원에서 뭘 하냐면 그 과수원에서 자라나는 나무들을 잘 길러서 그 나무에서 자라나는 열매를 수확하는 수확꾼들이 일종의 의인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비유적으로요. 왜냐하면 그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들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즉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한 의인들의 성경 연구와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기도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당신의 과수원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법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당신을 향한 기쁨과 당신을 향한 당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과수원을 읽었는지는 우리가 확실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러한 일들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굳건하게 세워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흥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 역시 당신의 과수원이니 당신의 과수원을 흥하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손으로 읽은 것입니다. 그렇죠. 의인들이 이제 말씀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해서 읽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과수원이니 그 과수원을 당신이 흥하게 해달라.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 라는 기도를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 과수원, 즉 말쿠트에서 열매가 많이 맺게 되면 그 열매를 통해서 밝혀지는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이나 공의의 모습이나 어떤 아름다움의 모습이나 혹은 말쿠트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 피조세계를 향한 어떤 목적의 지혜, 깊은 지혜 같은 면들이 밝혀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세워진다 라고 상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는데요. 결국 제가 좀 의역을 해서 과수원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를 하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물론 이제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성경 연구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랍비들의 이야기처럼 술람이나 어떤 다른 랍비들의 이야기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죠,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혹은 계명을 지키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이제 변화되어 가고 그러면 우리의 몸도 습관화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협력해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대교적 관점에서 카발라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의 계명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행함으로써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려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의지, 즉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어떤 계명을 지켰을 때에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그러한 계명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사람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살펴보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단순히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친구란 말은 본문에 안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되는 제이람핀을 끌고 와야 되는 이유, 혹은 제이람핀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수명을 길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명을 길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상징적으로 이제 이 수명이라고 번역되는 이 날들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1차적으로는 물질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제 조아르서의 다른 책에도 보시면 시편에도 나오죠. 이 현재 이 세계에서의 삶이 매우 귀중하다고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천국과 지옥 그런 느낌에서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죽은 다음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비유적으로 조아르서에 나오지만 다른 책에서 나오지만 이 세계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도 자비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하나님에게로 다시 회심하고 돌아간다고 하면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 간구를 해도 자비를 구해도 자비를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회심하고 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훈계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서포트도 받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에서 수명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도 의미하고요. 또 날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해가 떠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 제이람핀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으로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더 얻기 위해서는 그 기회의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이람핀과 말쿠트를 연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가정의 평화가 어떤 경우에 자녀에 의해서 가족의 평화가 지켜지는 경우가 있죠. 그것처럼 어떤 의미로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 제이람핀과 말쿠트로 상징되는 아버지 어머니를 둔 자녀로서 어떤
어떤 그런 영적인 화평을 이루었을 때에 우리의 수명이 길어진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한 영적인 질서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들어낸 물질적인 아버지 어머니 역시 공경해야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보다 전번 영상에서 더 자세히 나온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 현세에서와 내세에서 모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영적인 의미에서나 물질적인 의미에서나 공경을 해야 되는데, 현세에서보다 내세에서 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럼 내세에서 부모를 더 공경해야 된다는 건 어떤 식이냐, 바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빛으로 바르게 행하여 나가는 것이, 즉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라붙는 것,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거나 선행을 베풀거나 뭐 토라를 연구하거나 아니면 계명을 지키는 그런 것들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 즉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구문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상징적으로 이제 제이람핀을 아들로 표현하고 비나를 어머니로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제이람핀과 말쿠트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로 표현했죠. 그렇지만 이제 제이람핀과 비나의 관계에서는 비나가 어머니로 표현되고 제이람핀은 비나의 아들로 표현되죠. 그때 제이람핀과 우리의 어떤 관계는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서는 비나를 직접 볼 수가 없다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어머니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아가는 어떤 여정에서 필요한 존재가 제이람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나의 아들로 표현되는 제이람핀, 혹은 하늘로 표현되는 제이람핀은 왕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비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어미새는 떠나보내고 어미새는 이제 보내버리고 그 자녀들만, 새끼들만 취해라 라는 구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를 공경하면 요디에바브의 하나님과 너희의 하나님 요디에바브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이제 수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이건 역시 이제 그 땅이라는 것은 말쿠트를 의미하죠. 즉 제이람핀과 말쿠트의 연합에 의해서 결국 나에게 주어진 땅이라는 것은 나를 제이람핀, 이 땅에서의 어떤 낮은 제이람핀으로 표현하면 내 주변에 있는 내 영적인 영향력이 펼쳐지는 범위를 말쿠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말쿠트가 이제 말쿠트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빛이 마치 거울에 비쳐서 반짝이듯이 이제 내려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가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유물이 무엇이냐, 혹은 물질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재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에게 필수적인 무언가, 그래서 이제 뭐 힘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걸 포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치 현실 세계에서도 부모에게 자녀를 제대로 가르칠 의무가 있듯이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의 의의는, 즉 제이람핀과 말쿠트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제 가르침받지 못한 무지하게 된 아이들의 경우,
상징적으로 이제 I가 우리를 의미하겠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모든 면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비유적으로 부모에게 주어진 어떤 축복들을 거두어가는 강탈하는 행위와 같다 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추상적으로는 우상숭배라고도 볼 수 있고, 간음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피 흘리는 행위와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 주변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제 좀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못 되는 것이죠. 영적인 표현에서요. 그리고 사람을 구성하는 것은 크게 세 파트너, 동반자들이 있는데 이제 물질적인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은 영을 주시고 부모님은 몸을 주시고, 그리고 그걸 상징적으로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로 표현했을 때는 아버지는 하얀색으로 구성된 뼈와 눈동자, 하얀 눈동자를 주시고, 눈동자 안에 있는 하얀색을 주시고, 이제 어머니는 상징적으로 말쿠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눈동자에 있는 검은색, 그 다음에 피부를 주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즉 결국 하나님 제이란핀과 말쿠트를 통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 두 가지 속성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어떤 무엇이 바른 행동인지를 이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성경 연구나 계명 지킴이나 어떤 선한 행동들은 나 자신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이제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상징적으로 그녀의 손, 말쿠트의 오른편,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이 팔 수 있는 그 날들이 길어지고, 어떤 의미로는 이제 영적인 복은 오른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그녀의 왼편에는 부유함과 명예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유함과 명예는 물론 상징적으로는 이제 이것도 성경 연구와 어떤 계명 지킴을 의미하긴 하지만 이제 물질적인 차원도 이제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죠. 좀 더 내짝과 호드의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계명을 지키고 어떤 선한 행동을 하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아버지 혹은 영적인 아버지인 세이란핀이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역학관계, 영적인 역학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번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